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더 좋았었을 텐데 세상이 허락을 하지 않네요. 먼저 말씀을 볼 텐데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을 새우 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꿉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꿈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향교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예향이라고 지은 것도 예수님의 꿈을 담은 이름을 찾다가 예향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배의 비전이 담겨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제자 훈련하고 다음 세대의 비전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그래서 섬김과 사귐의 비전이 담겨 있고 마지막이 예수님의 향리, 마을이죠.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슬로건으로 정한 것이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1주년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 10월 달에 지나게 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묶여 있고 그래서 답답한 것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넘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꿈꾸면서 그리고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싶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개척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원 한 칸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소풍 가는 것처럼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6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 6천만 원 가지고 예배 장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하 40평, 2층 40평이었는데 그곳이 반경 500m 안에 주거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뚝 떨어져 있고 또 아파트 쪽에서 오다 보면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와야 되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참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고 또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복받은 교회로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꿈을 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꿈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꾼다는 것 참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왕같은 제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즘 더더군다나 60대 목사로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고 동시에 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지금 사는 이 시대적인 환경이 꿈을 꾸기에 참 적당하지 않은 환경이고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미안하고, 또 고마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참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더더군다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고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가 세 가지 어떤 일을 겪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겪을 때에 전쟁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참 큰 그 변란인데,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뀝니다. 또 하나가 혁명이죠. 전쟁 못지않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 하나가 팬데믹입니다. 중세시대 때 중세를 끝내고 근대의 시대의 막을 연 것이 바로 그 르네상스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이기도 하고 산업혁명이기도 한데, 그 모든 것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도 있지만, 기독교인들 언제나 그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답을 찾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고민이 이제 칼빈이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배경이 됩니다. 배경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은 또 새로운 교단이나 교파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중세 기독교회, 정말 타락하고 변질되고 왜곡된 그 복음을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다시 되돌리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자 했던 그런 종교적인 몸부림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한다면 불평할 것 100가지 1000가지도 될 수 있겠고, 원망하려고 한다면 1000가지 10,000가지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스승을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지식을 넘어서서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고, 그 한계를 깨트리면서 그 이상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한교회 젊은이들이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 공동체로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가 이 한계에 갇혀 있는 것 아니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나는 꿈을 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꿈을 꾸되 요셉처럼 꾼다면, 또 야곱도 그 인생이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잘 때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파란만장한 삶은 이어지지만, 그는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만남을 경험으로 해서 지키고자 했던 그 신앙의 여정이
계속해서 야곱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서 계속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더더군다나 꿈 그러면 요셉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보십시오.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내가 꾸는 꿈은 야망이 되고 욕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으로든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면서 그 꿈을 키워간다고 한다면 그 공통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꾸는 꿈은 그것은 야망이 되고 욕심을 위한 도구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그 꿈을 붙잡을 때에 보세요. 요셉이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는 타협하지 않게 되고 타협하지 않은 결과로서 옥에 갇히게 되고 참 많은 역경을 겪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꿈이 요셉을 붙잡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그 꿈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이끌어갑니다. 사실 저도 목사인데 이제는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목사인데 나를 돌아보면 나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 싶어요. 연약하다 싶습니다. 목사 된 지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이만큼밖에 안 되나 하는 좀 초라하게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지만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어느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나의 삶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내 힘과 내 재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다만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피동적인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소극적인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제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요단강도 언제 갈라집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창이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만큼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꾸는데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꿈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꿈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망상이 되고 객꿈이 됩니다.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꿈을 붙잡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투자가, 노력이,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만 꾸는 것, 그것은 아무런 결과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꿈을 위해 투자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한교회 청년들 그 부분에 있어서 꿈을 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라는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구체적이 되면 구체적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든지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세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으로 그리고 또 사울은 사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한교회 청년들이 준비된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맞장서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출 때에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는 대안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강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청년들로서 실력까지도 겸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 결혼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착한 아들인 줄 알았어요. 심부름 잘하고 속썩이지 않는. 그런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그냥 가슴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 관계 속에서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로 그냥 그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통해서 소위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다져나가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바울로 바꿔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로 증거함에 있어서 앞서가는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한교회 청년들이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한 걸음이라도 앞을 향해 나가십시오. 흐르는 물 속에서 죽어있는 고기는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떠내려 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피라미같이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세상의 그 흐름에 휩싸여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바로 꿈꾸는 사람이고 꿈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 이한교회 청년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자리에 부르셔서 너밖에 없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지금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너밖에 없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고백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꿈꾸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환경이 참 힘듭니다. 오래전에 청년들에 대한 그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읽어보면서 참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인데 하나들은 37이고 하나들은 31살인데 그 두 아들이 20대일 때 그 책이 나와서 그 책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런 책이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 말 그대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이 참 힘겹구나. 그냥 책 한 권으로 말 한마디로 위로받고 격려받기에 참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여전히 미안하고 여전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꿈을 꾸면서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나름대로 달려갈 때에 그냥 녹슬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합당하게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꿈 얘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LA 타임스에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그 당시에 18살 홈리스 소녀 카디스 윌리엄스의 인생 이야기죠. 카디자는 엄마가 14살 때 임신하여 낳은 사생아입니다. 가족은 컨테이너 박스나 노숙자 쉼터에 머물다 그곳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면 또 이사를 했고, 그래서 카디자는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12번 이사를 다녔다고 해요. 카디자는 그곳에서 고1에 해당되는 10학년 때에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는 없겠다 하는 각오를 하고, 그래서 교사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사를 다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를 설득하고, 그리고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신문을 읽고 공부하면서 고3 때 무려 20여 개 대학에 입학 원서를 넣었는데 그 20여 개 대학에서 다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고 그 중에서 하버드 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카디자 윌리엄스의 졸업 연설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의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출산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전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소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키워졌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 공부가 좋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가 그나마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서 어머니와 저는 두 모녀가 감수해야 할 위험한 시선을 참아내며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12학년을 다니는 동안 자그마치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부방이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꿈.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남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꿈. 노숙자 주제에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11학년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께 이사를 하더라고 더 이상 학교는 옮기지 않겠다고 부탁했습니다. 대학에 가려면 저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의 추천서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이런 저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단체들이 장학금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 절 지켜봐 주었습니다. 절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인생과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전 결국 미 전역의 20여 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아냈습니다. 카디자 윌리엄스, 노숙자였던 저는 지금 하버드의 4년 장학생입니다.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요셉만큼 어긋나기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그리고 형제들과의 불화가 이어졌고 더군다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가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면 1000가지 만가지나 되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사이에 꿈에 의해서 요셉은 이끌림을 받게 되었고 끝내 그 꿈이 성취되었을 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먹여 살리는 그 일을 이루게 되었고 또 애굽과 그 모든 인근의 나라들의 기근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형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데 꿈을 꾸지 않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슬로건으로 달려올 때에 꿈꾸는 것 하나님 이루어 주신 이야기들 100가지도 넘을 만큼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한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그 꿈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그 꿈을 성취할 때에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